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두아드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장 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며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20절 그 첫 부분을 전하고 갔는데 이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거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 7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그 직후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아드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서신을 보냈을 때 존재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AD 590년부터 약 1517년,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천주교가 그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거의 종교적인 세계를 지배할 그 시대를 뭐라 하냐 그러면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너무나도 그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그 양심 있는 루터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천주교가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하겠어요. 개인이 성경을 가지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서 원래 천주교 신부시다. 도저히 더 이상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바로 루터 개혁이에요. 그게 이제 1500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칼빈도 역시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개혁을 하고 나와가지고 장로를 세웠죠. 근데 이제 그 루터교나 장로를 보면은 원래 그 천주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천주교에서 행했던 그 의식 같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가령 유아 세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루터교, 장로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나왔지만 그런 또 잘못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590 AD부터 1517년 그 시대 동안에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의 예배와 혼합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 그레고리 교황 AD 590년에 이 양반이 이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이제 나왔는데 막대한 정책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 대신 종교적인 의식과
로마 천주교의 교리가 심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아기 예수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찬식은 뭐라 가르친 거 아니?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다 그래요. 자매 그렇게 안 배웠어?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천주교의 닥트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것이지만은 우리 또 아이들은 없으니까 분명히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 그 주님의 그 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주스와 빵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그레이프 주스를 마시는데 내 몸에 와서 예수님의 피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먹는데 그게 예수님의 살이 내게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무엇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는 게 기념, remember.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구나.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살을 찢기셨구나. 그걸 기념하라는 게 기념.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절에 25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주의 만찬식을 할 것이옵시다.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할 때에 내가 그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지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죄를 지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속 사람이 짓는 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체의 몸은 죄의 도구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지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행동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생각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각을 바로 하고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돼 있어야 바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데 사람이 바로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잠깐 봐요. 거기를 여기 우리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잠깐 봐요. 여기 홀드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로 홀드를 하고 빌립보서를 잠깐 펴보세요. 빌립보서 We gonna come back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거기에 홀드하고 잠깐 빌립보서를 봐봐요. 우리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제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란가.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그 죄가 밖으로 이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다. 아, 내가 저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이미 생각으로 훔쳤어요. 그래서 가서 몸이 그 심부름을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 그랬냐 그러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세상 법에서도요, 죽일 의사가 없이 이렇게 그냥 실수로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었다든지 이러면은 세상에서 과실범으로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실수니까. 누구를 죽였다면 화가 나서 죽였든지 뭐가 죽였든지 벌써 죽일 의사를 가지고 죽였으면 살인자예요. 1급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에서는요, 누구를 미워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데 세상의 법이 어떻게 처벌합니까? 세상의 법은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처벌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처벌하는데 미워했다고 해서 처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마음으로 살인을 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기신 건 우리의 육신의 요 바디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그레이프 주스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비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비싼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만찬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기념하라고 그랬지. 그 성경 어디에도 그 포도주스를 마시는데 주님의 피가 돼버리고 빵을 먹는데 주님의 살이 된다고 어디에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로만 카탈라시즘, 그러니까 그 잘못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교리, 로만 카탈라시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를 개인이 알까 두려워서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소위 퍼가토리, 연옥설이라는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로마 천주교의 절대적인 교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주의 만찬이 거행이 됐어요. 그래서 봐요. 옛날에나 그거 기억나. 한국에서 유경수 그 박 대통령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에 청와대에서 박정현이 죽었을 때인가? 청와대에서 천주교 그때 당시에 김수환 추기인가?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한경림 목사님 그 두 분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각각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한경림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구원받고 죽었으면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천주교 그 양반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항영희 목사님은 살아있는 유족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봐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그 직전에 바로 주님께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봤어요. 그가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 갔고 나사로는 죽자마자 낙원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there's no second chance.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오직 in this life.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that's it.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는 second chance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희망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죽어도 지옥 가서 좀 고생했다가 지옥에서 회개하면 다시 나오겠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요. 지옥 간 이 부자가 이제 부자가 아니지요. 지옥 가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먹는 거 잔치 벌더니 죽은 다음에도 물 한 방울 물 자기 육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가도 회개 안 해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회개를 못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뭐 이상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좀 고생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나오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수많은 곳에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세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이 중요한 문서를 통해서 교황에게 권세와 통치권을 주었다고 하면서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세요. 지금도 봐요. 로마 교황청은 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보세요. 유럽 같은 데는요, 거의 세금 속에 포함이 됐어요. 천주교세가. 거기는 독립된 기관을 가지고 있고 독립된 대사가 있고, 가령 한국에도 로마 대사가 있고 교황청 대사가 따로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세벨이, 여기에 이세벨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는 거 아니? 나중에 누굽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을 갔는데 자기 생각에 이제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줬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구약시대의 그 이세벨처럼 이 천주교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수천만 명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바로 이 무렵에 소위 로마교,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뭐 내가 만들어 얘기해. 이거 역사니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여기에 그 소위 이 기간 동안에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봐요. 지금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잠깐. 일어나세요. 제가 일어나셔서가지고, 너무 편하면은, 저 에어컨을 껐어요, 누가? 켜져 있어? 그러면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시니까, 졸리기도 하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마칠 테니까, 5분 만에 마칠 테니까.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로마 교황청에 대항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동의를 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이건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여기에 내 종들을 깨어서 진리에서 떠나게 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시기에 개인이 성경을 못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성경을,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이끈 줄 알아요? 그래도 신부들에게는 아마 성경을 읽게 했나 봐요. 근데 이 루터는 자기가 성경을 읽는 중에 어디에 와서 그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그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에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겠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의 반기를 들었죠. 로마 천주교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노라. 로마의 교리에 의해서, 로마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식과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노라. 여러분, 루터가 들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독일이 농민 반기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천주교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무지한 세금을 징수해 갔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도 하다못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천주교 세금을 못 내면 농민들이 먹고 사는 닭 다 잡아가불고 염소 다 끌고 갔어요. 바로 그럴 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언하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독일이 그를 보호하기 시작했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앉으세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보세요. 이 루터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의 선봉자가 됐지요. 여러분, 근데 천주교는 이 성경을 천주교 그 내부의 사람들 외에는 일반 평신도 성경을 갖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다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악마라고 그래갖고 화형을 시켜주겠어요. 나무에 묶어놓고 불태워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면요, 그게 배후에서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배후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감히 당신이 누구한테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히 한 중보자, 원 미디에이터,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중개자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게 해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러죠. 그것도 도까지 받고.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이름, 종교 이름으로 무자비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습 보세요. 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되느냐? 진리를 떠나면 사탄이 모든 것을 주장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여러분이 어떤 죄 문제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한테 고백하셔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No. 근데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그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리플레이스, 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두아드라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AD 590년부터 1550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행했던 모든 악들을 있을 것이라고 미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교회가 바로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세벨은 크리스천 히스토리에서 바로 이세벨이 저질렀던 일들이 그런 그 우상숭배와 잘못된 교리로 더럽혔던 그 두 가지를 하겠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지금도 천주교 다닌 사람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천주교 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진리를 듣고 구원받게 된 건 너무나도 기뻐요. 지금도 몰라서 천주교 다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다닌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 신도들은 그래서 천주교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많이 읽고 그러질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교양청에서 보내준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받아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저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에 그 누구도 나에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천주교에서 개혁하고 나온 건 잘했지만 잘못된 거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선 개인 영혼 구령을 안 해요. 한 번도 나에게 당신은 할랄할 수 있느냐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갈 줄 알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데 관심도 안 갖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다는데 3,000명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3,000명 온 게 아니거든요. 수만 명이 왔어요. 근데 3,000명이 구원받다는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갖고 그걸 공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카운트가 된 거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3,000명이 아니고 거기 분명히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뭘로 증명했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프루브를 했잖아요. 그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진리가 아닌 것만큼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보세요. 뭐 천주교 나가는 사람이나 장로교 나가는 사람들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가리킴을 대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솔직히 말 장로교에도 그래 그들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시리해서 그래요. 근데 그 칼빈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해가지고 칼빈의 교리, 그래서 유명한 장로교 목사들을 소개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는 유명한 칼빈주의자로서 그래요. 왜 예수주의자가 아니고 칼빈주의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칼빈의 주석이 그들을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기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칼빈이라는 장로 창의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그 주석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65권만 딱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그 목사들은 완전 요한계시록에서는 백지 상태예요. 만일에 장로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새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의 교리에 의하면은 천년 왕국이 진짜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도 그건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그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그러기 때문에 한가하죠. 다 때가 되면 믿겠지.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믿겠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러니까 개인 구령을 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택했으면 갈 거이고 하나님이 못 택했으면 못 갈 거고 우리는 교회 오니까 하나님 택했는가 보다. 이렇게 한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프린시플이 있어요. Get out of human doctrine, get into the truth, get into the word of God.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 인간의 휴먼 닥트린에서 get out 나와가지고 get into the Bible, 바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가라 이거, 직접 찾으라 이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만일에 그걸 몰랐다면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채 완전히 그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침례교회를 할지라도 나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침례교 간판을 걸고 있어도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사람의 교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경,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았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가 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따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과 딱 비교를 해서 그 진리일 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참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제게 와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이세벨을 책망한 그 책망의 그 깊은 이제 미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편지를 주실 당시에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교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혼동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말씀이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